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이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영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팬데믹 끝나고 다시 이렇게 뵈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시편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 말씀도 꼭 전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6.25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 민족의 화해 문제를 좀 다뤄야 될 새벽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레위와 희위라는 한 몸 만들기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원수되었던 두 족속이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연변 가게 돼 중국에서 한 10여 년 가르치다가 또 평양에 들어가서 중국과 평양에서 가족들을 직접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육로로 여행했던 아마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동서남북을 다 살아본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려고 하면 이 두 단어로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비저너리 그리고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다 로맨티스트들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면서 동시에 선교사로 지난 한 28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교수라고 해서 적당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요. 복음 전한다고 대충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50%의 교수, 50%의 선교사가 아니라 100%의 교수, 100%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듯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와 같이 200%의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에 세우셨는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이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아들 딸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가장 슬퍼하시고, 형제자매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어린 양과 그 보혈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가 함께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우리가 거의 가르치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분은 3.1운동 직전에 광화문에 있는 정동교회,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그 좋은 자리를 초계같이 버리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3.1운동을 준비하던 그 숨은 기획자셨어요. 유관순을 가르친 스승입니다. 유관순이 그때 정동교회 다녔거든요. 손정도 목사가 없었다면 유관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관순은 알면서 손정도 목사를 몰라요.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손원일 제독은 아마 해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이었고 6.25의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근데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우리 네브라스카주에서 메디컬 닥터로 쭉 사시다가 그의 말년에 평양으로 건너가서 어린 시절 친구였거든요. 이 김일성 주석과 해우를 하고 북한의 애국 열사능에 묻혀 계세요. 원래 고향이 평양 근처의 강서였던 손정도 목사님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원장, 지금의 국회의장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자기가 북쪽 사람이면서도 남쪽의 기업파 사람들과의 그 중재 역할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정도 목사가 없었다면 이승만 박사 그때 대통령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김일성의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자서전에 보면 자기의 생명의 은인,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해서 손정도 목사에 대한 한 챕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남과 북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유일한 목사 한 분, 손정도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김일성과의 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6.25를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묵상하면서 이 레위와 희위라는 이 두 원수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이 사건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곱이 그의 외삼촌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20년 만에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두 식소를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 세겜 근처에서 살던 중에 그 딸 다이아나가 세겜이라는 이제 도시죠. 도시에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막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러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추장 하몰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 세겜이 그렇게 디나를 연모하니 우리가 사돈을 맺자, 우리 서로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그 레위와 시므온이 꾀를 내서 너희가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는 이제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물이 그것을 선하게 여겨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이제 고통이 가장 심할 때 그들을 치고 들어가서 이 세겜이란 마을에 있던 히위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겁을 먹고 다른 곳에 있는 히위 족속이 복수를 할까봐 이제 도망가는 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레위 족속은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제사장 지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겜의 히위 족속을 거짓 약속으로 몰살시켰었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이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위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땅이 없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40일 동안에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할 때 그 아론을 호위했던 레위 족속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장자들이 그 각 집안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서였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 3,000명을 도륙하는 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제 그 문설주에 그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출애굽할 때 장자가 대속이 됐잖아요. 장자 대속이 되어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 장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실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 테이크오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acting firstborn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역할을.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지파 기업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조그맣게 새빵살이 하듯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히위 지파는 또 누굽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쏘가서 세겜에 있던 히위가 다 멸절을 당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이 되어서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서로 이제 통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민족 에하드암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원래 이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명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반드시 멸절시키라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멸절시키라고 했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에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하면서 히위 족속은 반드시 멸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이 7 족속은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하기 때문에 이들을 남겨두면 그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반드시 멸절해라. 그러나 멀리 있는 민족과는 너희가 화친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히위 족속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사는 가까운 곳에 있는 히위 족속인데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자기들이 먼 데서 온 족속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나는 떡과 남루한 옷과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와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다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이제 믿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이제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맹세를 한 것이죠. 나중에 사흘째 되는 날 똑같이 이들이 속은 걸 알아요. 완전히 창세기 34장하고 이제 피장파장이 된 거예요. 피장파장.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성전 안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성전 봉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레위인들에게 붙여버려요.
이들이 그래서 그 후로 성전 봉사자가 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레위인과 함께 같이 돌아왔던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에요.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성전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정말 원수되어서 도저히 아마 레위인들이, 희위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성전 봉사자가 됐지만 겁이 났을 거예요. 얘네들이 혹시 복수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한 몸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된 존재잖아요. 처음부터 거짓의 앞이 사단에게 쏘가서 우리가 타락하고 수시로 거짓말하는 이 거짓된 존재인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짓된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서 이 450년 후에 결국 한 몸이 되도록, 한 족속이 되도록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만드세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수되었던 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에하드암, 한 민족, 한 몸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성전을 함께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적과의 동침이 된 거죠. 자, 한 몸, 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몸은 히브리 말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 살, 몸, 이게 이제 바사르라는 거죠. 아담이 이제 잠들어 있을 때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시고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깨어나서 너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바사르 중에 바사르라고 소리 지른 거거든요. 근데 이 바사르에는 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찾아보면 다 바사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몸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사나 유령처럼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와가 다가올 때 아담이 너무 기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바사르 중에 바사르라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당신은 내 인생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야 라고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아내된 자매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내 인생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20대를 술에 쪄들어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허무한 인생에 예수 믿는 아내가 나타나서 제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당신은 내 인생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이 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됨, 하나, 에하드, 바사르, 한 몸.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만드는 게 곧 복음이다. 이 우리 전체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어요. 온전할 전 몸체, whole body.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몸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대장균이 우글우글하고, 겉으로는 이제 성경책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오시지만 속에서는 막 남들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또 불일 듯 할 때도 있고, 우리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LA 사랑의 교회조차도 지금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제가 오니까 막 너무너무 기쁘고, 불임절을 또 축하하는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막 그런데, 그러나 어느 교회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 문제가 있거든요.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온전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온전한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란 건 그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신 그분에게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포인 북한의 동족들뿐만 아니라 아프간, 시리아, 우크라이나 수많은 민족이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whole body,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과
모든 이방 민족이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하실 때 그 중심 내용을 보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됨, 애아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 기도를 하셨고, 유언적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뭘 남깁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구약에도 레위기 19장이나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나 하면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과 피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 길이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그 계명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남기신 그 지상 명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헬라어의 말티스,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자죠. 너희가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안을 때까지 그 하나됨을 위한 그 대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위한 행진곡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여호수아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토라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제자도를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세상을 향해 사도행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컨셉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웠으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이 한 몸, 에아드 바사르를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원유맨, 너희가 원수된 너희가 하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매간이었지만 서로 원수였잖아요. 원수. 근데 거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유다와 요셉은 보면 유다가 회심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 배다른 그 라헬의 아들들,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다는 대속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이제 갈라지는데, 그래서 유다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은 전부 다 같이 이와 회개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그런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다 유다 지파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 그 밑으로 내려간 이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의 그 계통이 있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 아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젖붙임과 그루터기. 원래 우리 이방의 크리스찬들은 참 감람나무였던 이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젖붙임 당한 거잖아요. 돌감람나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역사적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북쪽이 평양 대비 부흥 이후에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왔고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북쪽이 조선조 500년 동안 멸시천대받던 그들이 그 분노 속에서 있었는데 만민평등, 남녀노소 양반 천민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북쪽 사람들이 훨씬 빨리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남쪽은 기호파 양반들, 그리고 경상도 문둥이들, 전라도 거시기들 마음이 완악해서 선교사님들의 숫자는 남쪽에 훨씬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복음 받지 않았어요. 해방 직후에 교회 숫자를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하실 수 없는 경륜 가운데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핍박이 들어가니까 갈빗대처럼 거기서 이제 실향민들이 빠져나와서 남쪽에서 교회를 세우고 막 부흥을 사경회하고 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흥, 이 영적 부흥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북으로부터 이게 흘러 들어온 것이에요. 마치 이방인 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그 옆구리에서 빠져나온 갈빗대처럼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그것이 이방의 교회가 된 것처럼,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그 아담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다가오니까 깨어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북한의 교회가 지금 완전히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처럼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 다시 하와처럼 다가가면 그들이 다시 깨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둘이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 이것을 복음의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저는 제가 성경의 모든 주제를 담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대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석류는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석류 안에 그 알갱이들이 있는 게 613개의 토라의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무화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세 과일을 딱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갈렙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는 요셉의 10대 손이죠. 에브라임 지파, 육적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인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어요. 유다 지파는 누군가 생각해보면 온갖 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게 유다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접붙임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라 나섰던 수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똑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중에 겐지파의 여분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갈렙이라는 이름 많이 지으시죠? 무슨 뜻인지 알고 지으시나요? 갈렙의 히브리 말은 개란 뜻이에요. 개.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런 개처럼 여김받던 그 천한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냐는, 대표. 사실은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은혜로운 이름이죠. 우리는 원래 개 같은 존재였는데 죄인 중에 죄인, 우리가 은혜로 이제 갈렙으로 변신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그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3대 절기가 있었죠. 그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뭡니까? 그 출애굽 사건.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유월절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이 그 유월절하고 똑같은 절기예요. 음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40일 동안, 50일 동안 이렇게 그 광야를 헤매다가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이제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많은 분들이 이 오순절 하면 뭐 방언, 신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은 뒤에 따라 나온 그냥 사인일 뿐이고요. 오순절의 본질적 의미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고, 구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자들이 거리에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 새긴 말씀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하고 오순절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유월절과 오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절기예요. 근데 초막절은 아직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반복 훈련을 시키시는데,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절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절기예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몸 평화가 바로 복음의 완성인데, 한몸 평화라는 게 결국 부부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죠. 부부가 한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벌거벗음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혼적이고 영적인 벌거벗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부부는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생각해요. 서로. 저는 3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부부가 딴 통장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우리 그냥 한 통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 통장 서로 비밀로 따로 서로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그게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돼요. 부부라는 것은 또한 비밀이 없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투명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트랜스페어런트 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까 레위와 희위가 한 몸, 한 족속이 된 것처럼 에하드암. 교회라는 것은 모든 빈부의 귀천도 없고 모든 민족의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민족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한몸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한 세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완성이다. 자,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보통 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 간증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나중에 간증이 늘어지다 보면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이 간증을 하다가 중간에 끝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연변가기대 중국에서 주로, 그리고 평양가기대 평양에서, 그리고 이제 포항의 한동대학과 포스텍에서 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청년 선교,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갈 때 한 35년 전 사진인데 귀엽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 정말 유수와 같이 쏜 화살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저는 늘 떠오르는 게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예요. 13인의 아이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그 앞에 막다른 골목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학 입시가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고 달려가던 그 시절.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정말 이제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그것을 허무감을 이기려고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그 시절은 또 온갖 데모 때문에 그냥 학교 캠퍼스가 늘 휴교 상태였잖아요. 이리저리 최루탄 피해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찾고 싶어서 서울대학의 이제 마크가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해서 진리를 딱 이야기하는데 처음 입학식 날 아마 지금 생각하면 어느 선교단체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같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딱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고 누군지 참 멋있는 말 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진리를 가르쳐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불경, 도덕경, 인도철학, 실존주의 온갖 책을 읽었지만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허무주의가 됐어요. 그러던 시절에 연애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대모대 쫓아다니고, 저는 저희 집안이 아무리 마셔도 술이 취하지 않는 이상한 특이 체질을 가져서 너무 많이 술을 마셔가지고 막 대학교 4학년 때는 수전증이 있을 정도로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였고요. 연애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숱한 여자들을 서로 울고 울리면서 이렇게 저는 어떤 낭만주의로 살아서 낭만주의로 살았는데, 정말 막판에 제가 만났던 여자들 전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던 여자들밖에 없었는데 막판에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있었을 뿐 아니라, 근데 이 여자를 놓치면 제가 술독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참 은혜였는데 이 여자를 꼭 붙들어야겠다. 근데 조건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피하고 싶은데 일단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계속 술 마시면서 버티다가 결국 이제 보스턴에 아내는 보스턴 대학, 저는 MIT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숱한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완악한 한 남자가 30살의 나이에 늦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완전 회심의 체험을 하고 나서 로마서 1장 16절인데, 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이 말씀이 비수처럼 칼처럼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한 6개월을 울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외쳐야 할 자랑거리라는 걸 그때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이제 들어가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코스타 집회에 갔을 때 90년도에 엄청난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이제 이 김진경 총 박사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뭐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 만주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위한 대학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막 교수요원을 뽑으러 왔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무슨 조그만 건물을 하나 세우고 가자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지금 맨 땅에 깃발 꽂아놓고 막 가자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서를 딱 읽어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벌써 딱 이게 견적서가 나오더라고요. 견적서. 저는 그 당시에 나사 MIT에서 나사 프로젝트 우주선을 띄우면 거기 지구 중력 때문에 못하는 많은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유대인 제 지도교수가 저를 붙들려고 영주권 주겠다. 그리고 월급을 거의 제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 때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청년들이여 영적 삼국 통일을 준비해. 앞으로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남과 북 그리고 흩어진 해외 동포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오니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제 선교 헌신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는 정말 그 처녀 때부터 소망교회 큰 교회 오르간 반주자였고, 이제 그 보스턴 대학에서 오르간 전공하고 나니까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자기 독주회하고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깔끔하게 해놓고 살기를 원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남편이 이제 중국 간다고 하니까 막 엉엉 울고, 이제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지 언제 중국 가자고 그랬냐면서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도 포항공대 교수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서재에 가서 기도하고 아내는 안방에서 기도하면 서로 그냥 저 사람 마음 바꿔달라고 서로 그냥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바꾸셔서 제가 이제 94년도에 응답하라 1994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떻게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10년간 그 조선족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정말 전력을 다했고, 이 대학을 아름답게 또 세웠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기적. 그러고 나니까 또 북한에서 찾아와서 이런 대학을 평양에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이제 설립부총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평양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길도 없는 소 한 마리가 또 지나가길래 이거 또 찍어야겠다면서 이제 몰래 찍었는데, 이 길을 닦기 시작한 거죠. 길 닦는, 이제 이사야 62장 말처럼 이제 돌을 제하고 이제 길을 닦기 시작했고요. 정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어떻게 평양에 들어와서 외국인이 대학을 세워? 그런 이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스룹바벨 성전 회복. 이제 우리 평양이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칭하던 곳이 이제 무너져서 그렇게 됐으니 우리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걸 전할 때 어떤 교회에서 하와이 토론토에 있는 교회는 자기 교회 건축 헌금을 계속 모으던 그 교회들이 40만 불을 그냥 바로 그냥 헌금을 하고, 어떤 뉴질랜드 교회에서는 말씀이 끝나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진 그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해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된다 하니까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에 성도들이 이제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너무너무 이제 감동이 되니까 그 목걸이, 반지, 이걸 폐물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 대학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 아내는 안절부절이에요. 당신 이러다가 북한 당국이 또 이게 마음 바뀌어서 턴다운하면 당신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건데 어쩌려고 이렇게 큰 일을 벌이느냐.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이 비저너리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공하면 비저너리, 실패하면 사기꾼 되는데 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고 이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 교육성 당국자가 만나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당신들도 이제 자본주의 경제 배워야 된다 막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캠퍼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2009년도에 마침내 7년 만에 이 이제 개교식을 한 거죠. 그때 아내를 데려갔더니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7년의 세월이 힘들었거든요. 정말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니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차, 평양 북경 다니는 이 기차 완행열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압록강을 건너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가족들을 또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연길에 있는 우리 가족들 방학 때 나와서, 우리 둘째 큰아들은 제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10년에 하나씩 아이를 낳아서 20년 동안 세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큰아들은 이미 토론토 가 있었고요. 둘째가 그때 막 고3 올라가는데 야, 너 다음 학기 아빠랑 평양 가자 그랬더니, 아빠 저 이제 고3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던 애거든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서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사흘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문 두드리고 나와서 밥 먹으라 해도 안 나오고. 이 녀석이 믿음이 좀 좋은 녀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아마 금식 기도를 했는지 사흘째 나오더니 이제 이삭처럼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막내는 뭐 오빠가 간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왔고, 얘는 어릴 때 이제 우리나라 통일대라고 이제 그 하나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제 가보니까 북한은 뭐 하나정보통신, 하나음악원, 뭐 온 거리마다 이 간판이 하나로 도배를 해놨어요. 북한은 지금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하나야 네 이름 저기 또 있다. 아빠 내 이름 왜 하나라고 지었어?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소주도 하나 소주 뭐. 이 아이는 이제 그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녀서, 거기는 이게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 그레함이 이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니고, 이제 둘째는 우리 평양 가게 되더라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 엄청난 사건이죠. 70년 분단 장벽을 뛰어넘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남조선 괴뢰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처음에 얘들도 긴장해서 막 이러다가 이제 운동장에서 막 이제 그 축구하고 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샤워실 있고 빨개 벗고 샤워하니까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얘네는 서로 그리워요. 서로 그리워요. 우리 아이는 나중에 이제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는데, 애들 뭐 식당에서 밥 먹이고 기다리는 동안 이거 책 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대학에서 이 강의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 한 분이 달려오더니, 딴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하나만 달라고,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애들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마음문이 열려서 웃음이 생기고, 하여튼 뭐 너무 아름다운 교정, 이제 인천 신공항 건축한 정림 건축에서 이 설계를 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돼, 우리 아이가 이제 친구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 이 사진 보면서 떠오르는 사진이 또 하나 있었어요. 2018년도 이 사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쉽기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정말 저 역시 6.25 노래 어찌 잊으라, 원수의 무리들이 짓밟아 오던 날, 그 6.25 노래 부르면서 자란 반공세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서로 원수됐던 우리가 다시 또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으로만 자꾸 이해하는데, 십자가에는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구원의 길과 평화의 길이 있다. 우리 평양가기대 아이들 얼마나 예쁜지 지금도 참 얘네들 생각하면 이제 아침에 눈물이 나는데, 평양가기대 학생 인터뷰 영상 조금 보여드리고 My name is 마무리하겠습니다. Kim Mi-hyang and I'm the student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 17 and I just graduated from Pyongyang Middle School number 1. And I'm studying English. I'm a freshman of this university. When I was first came here, as you can see, the
area is big, but there are a few buildings here, so it was really unfamiliar for me for the first time. And when I first saw the foreign professors, I never saw many professors before, so it was maybe I was nervous a little. Here, I sleep and study and live with my friends, with my classmates, and all other things are done with my friends and with classmates. I think the funniest thing is that, in the dormitory with the girls, we sometimes talk about the things we had in the class. It was really fun. If we have a free time, we can do everything. But the sport, I like sport, and so sometimes we go out to play volleyball, and sometimes we can play badminton, mini badminton. This badminton is kind of special badminton. Maybe, did you say it? I think so. Yes, maybe sometime you can say it here. Because I like biology, I want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So, I hope so. I know here, 터장국. Here also there is 터장국, I don't know in English. 시간상 여기서 끊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갈라진 우리 민족, 남과 북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분열의 뿌리를 더듬은 것이 이 책입니다. 오후 시간에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와 희위를, 그 원수되었던 두 족속을 한 몸으로, 한 족속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LA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각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 열방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선교의 길에 온전히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